오늘은 계와 상과 수행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활인들에게 5계를 지킬 것을 권하셨지요. 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살생하지 마세요.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마세요. 곧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삿된 음행하지 마세요. 술 등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을 섭취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죠. 물론 여기 거짓말하지 마세요는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또 하나는 남을 비방하거나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 나머지 하나는 잡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8가지가 된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럼 왜 부처님께서 우리 생활인들에게 이런 5계를 지킬 것을 권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5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생명체들과의 조화로운 생활, 그리고 우리의 세속 생활 자체에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5계를 보면 이 5계 전부가 다 강한 탐심과 진심으로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살생을 하는 것은 아주 강한 진심을 사용하는 것이죠. 계속 살생을 하려고 하거나 계속 살생을 하게 되면은 강한 진심을 키우는 게 되겠죠. 주지 않는 물건을 갖는 것, 도둑질하는 것은 강한 탐심으로 뭔가를 하는 게 되죠. 그죠? 그 행위를 계속 한다는 자체는 강한 탐심을 키우는 게 되겠죠. 삿된 음행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뭐 탐심으로 할 수도 있고 진심으로도 할 수 있겠죠. 거친 말을 주로 할 때는 화로서 하게 되니까 진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방과 이간질도 마찬가지로 탐심으로도 할 수 있고 진심으로도 할 수 있겠죠. 잡담을 하는 것은 약간 치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거기도 탐심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좀 치심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담을 많이 하고 나면 사람이 좀 마음이 허하고 멍해지고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죠. 술을 많이 먹어도 마음이 아주 많이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술을 먹을 때 삿딜을 해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게 아니라 좀 흥분하고 불안해지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는 게 아주 강해지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건 약해지고 보통 반응을 강하게 하게 되는데 그게 반응하는 게 다 진심과 탐심이죠. 그죠? 그만큼 지혜는 약해지고 모하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게 강해지는 거죠. 그죠? 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성을 많이 잃게 되죠. 그죠? 그건 어찌 보면은 모하가 강해지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강한 진심과 탐심, 치심을 키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강한 불순한 말과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음으로 봤을 때는 강한 진심과 탐심, 치심을 키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곧 마음을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강한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키우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어떤 좋은 질을 보호하는 게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를 지키는 자체가 수행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많이 삿된 음행을 하고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죠? 다른 건 다 떠나도 술만 많이 계속 마셔도 그죠? 건강엔 해롭겠죠. 그죠? 또 우리가 사회 공동체 생활을 볼 때 그리고 다른 생명체의 관계를 볼 때 살생을 막 한다면 그 사회 공동체가 위대하기가 힘들겠죠. 그 자체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생명에 해로움을 주는 거죠. 도둑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로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죠.
삿된 애명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주게 되죠. 그 배우자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 자신의 배우자나 자신의 가족들에게 해로움을 주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죠. 꼭 그러면서 사회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게 되죠. 조화로운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재산을 모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쉽게 생각해도 그죠? 술 먹고 방탕하게 생활하면은 자기가 재산을 모으는데 일을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쓸 수 없겠죠. 그죠? 도리어 재산을 있는 재산조차 소진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신뢰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들 잘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죠? 술에 중독된 분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신뢰를 주질 않아요. 오계를 지키지 않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이렇게 뜨뜻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게 되죠. 여러분도 다 이렇게 경험을 해봤겠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누구를 비방했다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죠.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살인, 도둑질 말할 것도 없죠. 삿된 애명도 말할 것도 없이 그런 행위와 말을 했을 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마음이 불안하고 그저 안정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합니다. 뜨뜻함이 없게 되죠. 내가 이런 걸 지켰을 때 그죠? 재산을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도 받을 수 있죠. 아, 저 사람이 참 좋다. 사람 댐댐이가 됐다. 아, 품성이 참 좋다. 그런 칭송을 받을 수도 있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항상 안정되고 따뜻하게 되고 편안하게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 외에도 죽을 때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죽고 계를 지키는 사람은 평온하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 태어날 때도 계를 지키지 않은 분은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나고 계를 지킨 분은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두 가지는 우리가 아직 좀 이해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좀 더 수행을 해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앞에 세 가지 그죠? 재산에 관련된 것과 신뢰에 관련된 것, 또 마음의 뜨뜻함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익함과 해로움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오계를 지킬 것을 권하신 거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마음의 질을 아주 나쁘게 하게 되고 건강도 해치게 되고 다른 생명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조화로운 생활을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자신한테 많은 해로움이 있게 되죠. 지켰을 때 내 마음의 좋은 마음의 질을 보호하게 되고 그죠? 내 건강도 지키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생활도 조화롭게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생명체와도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속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계를 지킬 것을 권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런 계를 지키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마음의 질을 지키는 게 됩니다. 보호하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기르는 그 자체가 좋은 마음을 기르는 수행이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지혜와 사티, 사마디를 기르는데 기초가 되죠. 우리가 항상 거친 번뇌로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수행하기가 어렵겠죠. 선생님들도 수행을 할 때 느껴봤겠지만 번뇌가 아주 강할 때는 거친 번뇌가 사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지혜도 없고 사마디도 없기 때문이죠. 그죠? 번뇌가 너무 강하니까 지혜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를 사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사마디는 당연히 없게 되죠. 내가 그런 강한 번뇌로부터 마음을 보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수행을 하기가 아주 쉽게 됩니다. 그죠? 지혜와 사티, 사마디를 기르기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쉽게 되겠죠. 그죠? 이미 마음은 좀 안정되어 있을 거고, 또 그게 약간의 지혜도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사티를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곧 그렇게 개를 지키는 것은 좋은 마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길러가는 수행을 하는 데서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좀 더 좋은 베이스 위에서, 기초 위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티가 점점점 좋아지게 된다면 자신의 행위와 말에 대해서 점점점 많이 사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 개를 좀 더 잘 지켜나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수행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는 능력이 아주 좋게 되면 지혜가 좋아져서, 그렇다면은 이제 개를 지키는 자체가 아주 더 쉬워지겠죠. 그죠? 좀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많이 애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왜냐면 이미 마음에서 그것이 제어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주 미세한 그런 불선한 행위와 말까지 이미 마음에서 많이 제어될 수 있겠죠. 그죠? 마음에서 제어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혜와 사태가 좋아지게 되면 그런 미세한 말과 행위와 관련돼서도 알아차림이 있게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제어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해서 지혜, 사티, 사마디가 좋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개는 더 지켜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더 잘 지켜지는 개는 좀 더 높은 지혜와 사티, 사마디를 기르는데 튼튼한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5개를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겠죠. 그죠? 예를 들면 거짓말 같은 경우, 그죠? 아주 교묘하게 이간질을 한다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잡담한다든지, 거짓말 하는 거, 이런 거, 조금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좀 볼 수 없으면은 아주 지키기가 어렵죠. 그죠? 화의 마음을 내가 잘 볼 수 없다면 거친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제어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술을 많이 하던 분들은 갑자기 술을 탁 끊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생의 측면에서 볼 때도, 그죠? 살생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그 결과로 죽어야 됩니다. 생명을 잃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생이 성립하는데, 그것조차도 살인은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저 아주 이렇게 작은 생명체에 대해서 그 해로움을 주는 것, 이런 것까지 완전히 이렇게 금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행을 할 때, 개를 지킬 때는 이 개를 지키는 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내 생활, 내 몸과 마음, 그 다음에 내 생활에 유익함을 준다고 이해되는 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걸 정하고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그걸 지키면 생활 속에서 지키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수행해 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가게 되면은 자기 몸과 몸으로 하는 것, 말로 하는 것, 특히 마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많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선한 마음으로 한 행위와 말이 어떤 해로움을 주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그것이 강할 때는 더더욱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마음은 그렇게 불선한 행위와 말을 삼가하게 되겠죠. 그죠? 당연히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알아차려서 거기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점 5개는 더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5개뿐만 아니라 5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불선한 행위와 말조차도 제어되게 되겠죠. 미얀마에 계셨던 떼인구 사회도라는 분은 그 전에 직업이 아마 강도나 도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뒤에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생님들이 너무 과거에 지은 잘못 때문에 후회 자책하면서 괴로움을 계속 키우지는 마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과거에 지은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후회 자책하면서 괴로움을 키우는 것은 번뇌를 키우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것. 마음의 질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자기 몸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는 줄 알고 그 해로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해로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은, 그죠?
미래에는 그것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질도 좋아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서 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그걸로 해서 마음에서 어떤 기억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관련된 느낌,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수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죠. 그러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원인으로 해서 지혜, 사티, 사마디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배움을 얻을 수도 있지요. 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서 불선업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지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급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계를 알아차림을 유지해서 그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려서 계를 지켜나가는 게 그 다음으로 좋고요. 그리고 가장 하급이 처음에 시작할 때 계를 많이 지키게 되는 방법인데 강요나 강압 또는 당위성에 의해서 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하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위성이라는 게 강압에 의해서 계를 지키다 보면은 자신에 대한 억압이 좀 생겨나가서 그런 안 좋은 번뇌가 많이 생겨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잘 될 때는 자만심, 아만심이 강하는 그런 또 번뇌가 생겨나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좀 더 자연스럽고 어떤 그런 부작용, 번뇌들이 좀 덜 생기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상급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점점 좋은 방법으로 계를 지켜나가는 것들을 닦아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해하고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죠. 그 이해가 약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계를 지킨다 하더라도 왜 그걸 지켜야 되는지, 그게 내 삶에 어떤 도대체 의미가 있는 건지, 계를 지키는 게 내 수행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이해하고 하는 게 훨씬 좀 지키는 쪽에서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이해가 지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아는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를 아는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아는 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좀 이렇게 그런 걸 지키려면 아무도 그 지혜의 힘이 그걸 지키는 걸 도와주게 돼요. 지혜가 좀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강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약간 더 수긍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사티는 있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테니까 말하는 데 대해서 사티 없이는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알아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를 지키려면 늘 사티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사야들께서도 제가자 할 때 8계를 지켰다고 그래요. 8계가 뭐냐면은 아까 5가지 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거짓말에 관한 계가 4개예요. 거짓말까지 합쳐서 그럼 나머지 4개잖아요. 그죠? 그럼 5개예요. 8가지예요. 그죠? 그 8가지 계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생 하지 마라. 또 남이 주지 않은 물건 갖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거친 말 하지 마라. 비난하는 말, 이간질 하는 말 하지 마라. 잡담하지 마라. 삿대내명 하지 마라. 정신을 혼미하게는 약물, 술이나 약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8가지 계를 지키시다 그래요. 그 계를 지키려고 하니까 사티가 굉장히 좋아지셨다 그래요. 사실 알아차림 없이 그렇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수행에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내가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면 훨씬 쉬워져요. 마음을 능숙하게 볼 수 있게 되면. 근데 마음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계를 좀 이렇게 강하게 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거친 마음들은 다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면 거친 마음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을 지혜가 있어서 따라주지 않게 되면 이미 제어되는 거죠. 그죠? 마음에서. 뭐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가 그죠? 그런 불순한 마음이 일어나는 자체가 줄어든다면 이미 제어되는 거예요. 그죠? 뭐 아예 아니라면 이제 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부처님 성단에서는, 그죠? 이 계율이 없었던 거죠. 그죠? 왜냐면 초기 부처님 제자들은 다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마음에서 제어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계율이라는 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마음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마음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몸과 마음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죠? 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불필요해져요. 왜냐면 거기서 이미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미 이렇게, 불철한 마음들이 다 이렇게 제어되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죠? 내가 계를 잘 지켰을 때, 그죠? 그 마음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죠? 기초가 돼서. 그 자체가 수행이고, 또 마음이 쉽게 안정이 되고, 그래서 사띠도 하기도 쉬워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띠와 지혜가 좋아지게 된다면, 계를 더 잘 지키게 돼요. 자연스럽게. 계를 지키는 게 쉬워져요. 점점. 그리고 계를 더 많이 지키게 될 거고, 잘 지키게 될 거고, 이 힘은 다시 또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돼요.